예, 오늘은 욕망이 아니라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금요 GQS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3월 달에 이제 큐티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마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주제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란 무엇일까? 복음서에서는 무리와 제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등장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500년간 제국들의 큰 나라들의 그런 지배를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 공동체 안에 넘쳐났던 겁니다. 이제 오실랍니까? 내일 오실랍니까? 메시아를 하루 매일매일 기대하고 기도했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젠가 대제국들의 핍박을 벗겨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왕 메시아가 올 것임을 기다리던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펼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희망했고 항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리아의 셀루키드 왕조가 유대를 지배하려고 쳐들어왔을 때 항거에서 독립전쟁을 치렀어요. 그때 일어난 하시디메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 이후에 로마와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침공이 힘든 유대 사막 동쪽의 마사다 절벽에 요새를 세워서 로마군과 대적했었어요. 로마군을 실제로 수차례 망아냈지만 게릴라군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정규군을 이기기는 힘이 들었죠. 결국 시간은 들었지만 로마군이 절벽을 점령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군에 의하여 잡힘을 당하고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우리는 스스로 자결하자 해서 모두 다 자결하고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자며 자결했던 사건이 있어요. 이게 마사다 항전인데 자기네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창고에 음식을 가득 있는 것을 열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인식이 되었을까?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만일 2000년들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고 묻냐면 메시아가 세울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지금 저 세계 최강국인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독립시킬 왕 중에 왕이었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병든 자를 고쳐주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 같다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저분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분이구나.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 기대가 없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장차 이 나라를 얻을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삼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나라 개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열심당이 아람어로 질롯이라고 읽는데요. 이것은 로마에게 비폭력 투쟁뿐 아니라 폭력을 불사하고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려던 그런 조직들이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럿이라는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미디어에서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열성을 다해서 뭔가 데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질럿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도 로마를 무너뜨릴 기대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그 기대가 군중들에게 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기대를 일으킨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죠. 이 많은 군중이 오병이어를 체험한 후에
뒤집어진 겁니다. 소위 말한 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의 기대대로, 이 사람들의 인식대로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이때 추대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왕이 되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이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왕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그리고 이 메시아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통해서 세워질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되라며 그렇게 환호하는 무리를 뒤로 하신 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에 나온 군중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지만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무리입니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믿으면 제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믿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것은 비로소 무리가 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자들이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했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인 메시아를 고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참 뜻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의 화려함만을 보고, 이적의 화려함만을 보고, 떡이 주는 배부름만을 보고 그 화려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만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은 십자가였고, 너희도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길임을 그거를 무리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도 몰랐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됐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왔으나 이 나라에 속한 왕은 아니셨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로마에 해방된 이스라엘 위에, 세베대의 두 아들은 이 땅의 영화를 위해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실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극을 상영할 때 보면 배우가 있고요, 스태프가 있고요, 관객이 있습니다. 예배 구성도 보면은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드리는 사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마치 배우와 관객이 나뉘는 것처럼, 성직자와 성도가 나뉘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이 있는 거라 우리가 착각하지만, 본질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어떤 관객이 되기 위해서, 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도 사명이 있고 예수 믿는 모든 이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각자에게 있으니 그것 바라보고 그것 짊어지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동역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복되고 참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에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 앞에 주어진 것은 영화와 권세가 아니라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길을 나를 따르고 걸어오면 그 길의 끝에 진리와 영광과 영생과 부활이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에서 나타난 제자와 무리의 이제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오병이어 사건과 매우 비슷한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요, 복음서에 두 번 일어나는데 하나는 이제 오병이어 그리고 하나는 칠병이어예요. 매우 비슷한 이적이지만 두 번 다 기술이 된 이유는 강조하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향한 기적입니다. 베세데 지방에서 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모였던 지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드러나는 교훈은 왕 대신 주님이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기적인데 비해서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가신 일이 뭐냐?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모욕적인 말을 하죠. 자녀의 떡을 취어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때 여인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소서 이렇게 나아가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세요. 거기도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방인의 지역을 계속 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했던 행적을, 그 기적을 이방인들한테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을 복음서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유대인들에게 했듯이 칠병이어 사건을 이방인들에게 또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혜에는 어떤 그런 막힘이 없다는 것을 복음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가볼록 지역이 칠병이어의 무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 이방인 지역 쭉 돌아다니면서 데가볼릭 지역까지 가신 거예요. 수로보니게 지역도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데가볼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칠병이어 사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거기서 강조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예수님을 힐난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복음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리를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예수님과 함께한 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었고 굶겨 집으로 보내면 가는 길에 기진할 정도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을 때 광야에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떡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신앙을 경계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우리의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셨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다 전한 예수님은 이제 굶주리고 있는 백성의 육신적 필요에 주목하십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적용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 성도로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누군가를 섬길 때, 돌봐야 할 때, 교회라고 해서 영적 필요만을 이렇게 주고 끝이 다가 아니라 육신적 필요를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일종의 마음 수련회, 마음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보면 학원들 보면 이제 뇌수련 이런 데 가서 거기 가서 그냥 가만히 명상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영육 간에 서로 간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에는 항상 성찬식을 같이 했었습니다. 성찬식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성례가 돼서 그렇지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먹고 마시는 식탁 예배, 식탁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것을 함께 돕고 도움받는 이제 공동체로서 설하는 어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떡과 생선의 숫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게 질문의 수준이 상당히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냥 보면은 얼마나 됩니까? 근데 이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몽을 잘해야 되겠죠. 떡 7개와 생선 2어마리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의 때와 같이 이제 남아있는 음식을 찾으셨어요. 그 음식의 양은 군중의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군중을 먹이시는 데는 굳이 이런 미미한 양의 음식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무리들을 먹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이 내놓은 작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원리로 천사들 대신 너무나 연약했던 12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작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덧입으시면 우리는 더 큰 것을 일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데는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습니다. 나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떡 7개와 생선 2마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7개와 생선 2어마리로 먹이신 군중의 숫자는 몇이었느냐? 약 4천여 명이었습니다. 7개의 떡이 4천 명을 먹이고 7광주리로 불어나서 남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그런 열매들이 그냥 저 멀리 그냥 공허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때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조차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무엇이냐? 나눔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풍성해지는 것이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눔을 통해서 이 풍성한 천국 장치를 이루셨습니다. 나눔이 곧 풍성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런데 우리가 헤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도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참 겸손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누군가를 돕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그 사역적인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좀 하려고 나름 기회가 되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줄 때 내가 이만큼 줬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물론 준 거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인사를 받으면 그 인사 받을 자격도 있죠. 그것도 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인사로 나의 줌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느껴져요. 이거를 그냥 주고 잊어버리고 그냥 헤아리지 않고 주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줄 때는 가장 큰 원칙이 뭐냐? 있는 겁니다. 잊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인사 받으면 오히려 통탄할 지경이 돼야 됩니다. 아, 하늘에서 받을 상을 인사 하나로 땡쳤구나. 내가 인사 받으려고 했으면 이 돈 안 줬지.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관적으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채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미하든 간에 얼마나 작든 간에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넘치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에 동일하게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 질문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형편과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세심한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한번 나눠봅시다. 또 주위 지체들의 영적 육체적 필요를 파악할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먹이셨듯이 이방인들도 먹이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은 교회 담장 밖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이웃과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으로 이제 첫 번째 챕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잔치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태도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까?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게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병행구절로 마가단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가단 지역이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하고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의 힐난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그 나온 배경이 전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이 아까 벳세다라고 했죠. 그게 이제 호수의 북동쪽에 위치했던 곳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는 데가볼리 지역, 그거는 갈릴리 호수의 반대편 서쪽인데 여기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힐난을 받은 이 달마누다 지역, 이게 마가단 지역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그 잠시만요. 그 데가볼릭에서 아래 서남쪽인 거예요.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붙어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먼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사건의 기적을 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겁니다.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마가단에도 회당이 있었고 이스라엘 북부의 유대교 유충지였습니다. 둘 다 서쪽으로 붙어 있으니까 이 회당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칠병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을 보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시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험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했던 표적을 나에게도 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저번에 묵상했던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의 고향 이야기죠. 고향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않는다 하며 그곳에 이사를 일으키지 않는 것,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저번에도 나눴지만 기적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를 펼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적의 순간에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크므로, 네 믿음이 작음으로, 네 믿음이 크므로 치료하시고 믿음이 작음으로 능력을 행치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 바리새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바리새인은 정결의식, 손을 닦는 정결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잡혀갔을 때 마실 물로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을 둘째로 하고 손을 닦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이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적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그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맹인이 아니다, 보고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시험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불신, 믿음 없음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12절 13절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태도의 결말은 구약에서도 나타나는데,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 믿지 못하고 불평 섞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결국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많은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타내셨는데 더 보여주셔야 믿겠습니다. 이들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해야 했던 것은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끝까지 외면하느냐, 이 결정이었지 다시 그들의 부당한 욕구를 충족할 또 다른 이적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따름이지, 하나님 왜 기적 안 일으키십니까? 물론 초신자 때 그럴 수 있지만 알면 알수록 이런 태도들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나눔 3번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부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증거가 이미 충분한데 아직도 부족하자면서 제자로 살기를 주저하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 이야기를 이야기해 준 것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그 궁극적인 질문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기 위해 기적을 보여달라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오늘 이후 저희가 기도할 터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달라는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했더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부어주소서, 이 간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아뢰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